말씀이 좀 길었죠? 예.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4장의 말씀, 무슨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예, 이러한 은혜가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함께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의 이야기이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그렇죠?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늘 항상 이렇게 품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이 본문이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는 개척자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척자의 축복. 마치 미국 서부 땅을 막 나갈 때, 그때 여러분 아시죠? 미국이 동부 지역에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서부를 나갈 때 서부에서 나가는 개척한 땅은 다 누구 땅이라 그랬습니까? 너희 땅으로 삼겠다 막 그래가지고 미국이 막 서부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죠. 24장으로. 그래서 전반부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땅 분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다뤘고요. 후반부는 이제 정복했으니까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해야죠. 그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땅 분배 이야기 쪽으로 이제 말씀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분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뽑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도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한 그 지파가 있는데 바로 갈렙이 속한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자, 이 유다 지파가 갈렙이 그 땅을 이제 그 이야기했을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 갈렙은 왜 제비뽑기 안 하고 왜 땅을 요구하는 거야? 응?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왜요? 왜 그랬습니까? 이 갈렙이 요구한 땅은 누구도 가기 싫어한 땅이었어요. 갈렙이 요구한 땅이 무슨 굉장히 좋은 땅을 요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가기 꺼려하는 땅을 갈렙이 요구한 거예요. 왜요? 그 땅에 누가 있으니까요. 거대한 자손, 아낙 자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파도 그 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걸리면 우리가 어떡하지? 이래 걱정하는 땅이에요. 가장 가기 싫어하는 땅. 제비뽑기를 했다면 그 땅을 걸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나 걱정할 땅인데 그 땅을 지금 누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멋지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갈렙이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한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도대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그거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첫째로 하나님은 성실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자요? 성실하고 겸손한 자. 오늘 본문 6절과 14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 에돔 족속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볼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실하게 보고했다가 중요해요. 이 말은 사실대로 보고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은 같이 똑같은 데도 보고한 거예요. 사실대로. 그런데 그 사실대로 보고했지만 그 사실대로 보고한 그 보고 가운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 절망케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똑같은 사실을 보고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그 보고 가운데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예.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희망.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대로 보고했다는 이 가운데 이 성실한 보고라는 가운데 하나가 더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오늘 이 갈렙이 내가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이 말은 사실대로 보고했다, 이 말과 하나가 더 포함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다른 이 10명은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그 가운데 뭐가 빠졌습니까? 믿음이 빠진 거예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그 가운데 플러스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갈렙을 성실하게 만든 거예요. 무엇이요? 믿음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야, 출세하려면 줄을 잘 타야 돼.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누구랑 친해? 네, 이렇게 줄을 잘 타야 이게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돼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줄을 잘 타서 아는 사람 소개로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데 간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성실한 걸 못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뭐요? 믿음. 이 갈렙이 유다 지파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실함과 무엇이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정통 지파가 아니었던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 여러분, 이 갈렙이 모세에게 충성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모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 모세한테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왜? 누구나 다 모세 앞에는 다 충성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동기예요. 네. 그리고 이 12명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됐죠? 갈렙입니까? 누구예요?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질투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내가 2인자야?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야 돼? 나도 똑같이 고백했는데, 나도 똑같이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야 돼? 라고
저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갈렙은요, 첫째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둘째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 2인자의 자리를 내가 왜 2인자에 있어야 돼? 내가 왜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둘째 자리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못지않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세의 후계자로 갈렙이 아닌 누구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 갈렙은 기꺼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모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갈렙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을 갈렙답게 한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의 능력을 가지고도 둘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누구? 갈렙. 이 갈렙이 바로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러한 갈렙을 복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높여줄 줄 아는 거예요. 모세를 위하는 건 쉽지요. 하지만 여호수아를 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라면. 하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예요. 그것이 바로 성실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두 번째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자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자.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갔던 형제 10명 말하는 거죠. 그들이 뭐 했대요? 백성의 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높게 하였대요.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높게 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 이 믿음의 말을 모세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그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모세가 약속한 거예요. 예.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말부터 바꿔야 돼요. 예. 말의 중요성은 누차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늘 말하지 않습니까? 말의 중요성. 잠언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혀로, 이 말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믿음의 말, 이 긍정의 말이 갈렙을 갈렙답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갈렙은요, 사실은 이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보다 더 어려운 그 산지가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나이. 그렇죠? 갈렙이 몇 살입니까 지금? 85세지 않습니까? 예. 갈렙은 40세 때 이미 모세에게 약속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40세 때는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이 때 40일 때도 돌아보십시오. 혈기왕성했죠? 예. 무쇠도 씹어먹을 나이 아닙니까? 예. 근데 이미 지금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로부터 45년이 지났어요. 예.
이미 뭐 아이고 이제는 뭐 아이고 모르겠다. 모세가 나한테 그 약속을 했어? 뭐 잊어버릴 나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오늘 오히려 더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나의 힘이 40세나 지금 85세나 여전히 같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나이 들어도요, 나의 믿음은 영원히 여전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정말 이 갈렙의 고백과 딱 어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갈렙의 이 고백.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나의 힘이 그제나 이제나 같다. 이런 이 멋진 이 갈렙의 고백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같이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갈렙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40세의 나이와 85세의 나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근데 갈렙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40세 그 혈기왕성할 때 모세가 나한테 했던 이 위대한 약속이 85세인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다. 여전히 똑같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나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놀라운 고백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갈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4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내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갈렙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어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라는 위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복음 전파에 30년 동안 오직 말씀 복음 전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대각성 운동,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죠. 부흥회. 30년 동안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회 운동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십니다. 일주일에 50시간 설교를 했답니다. 요즘에 그 근로자 그 50시간이면 걸리나요? 50시간을 일주일 동안 그 전국을 미국을 다니면서 설교했던 분인데 그가 1770년 9월 20일 이제 몸이 많이 이제 쇠약해진 상태에서 또 전도 집회를 하고 그 보스턴에 엑스트라라는 그 작은 마을이 있답니다. 거기서 이제 묵고 있는데 그가 그 엑스트라라는 마을에 묵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대요.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도 이제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니까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또 밤새 말씀을 전한 거예요. 부흥 집회를 한 거죠. 부흥 집회를.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조지 휘필드를 이제 깨웠답니다. 목사님 식사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분은 이미 천국에 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육신의 몸은 낡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믿음의 열정만큼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는 복음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자요? 꿈꾸는 자. 연결되는 말씀이긴 한데 갈렙은요 45년 전에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40세 때 아까 이야기했죠. 당장 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장 갈 줄 알았다니까요. 그 가나안 땅에. 근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5년이 걸린 거예요. 그 사람들 이미 다 지쳤고요. 아이고야 뭐 꿈이고 뭐고 이젠 뭐 소용이 없는, 우리 늙고 병들고 이제는 뭐 그런데 이 갈렙은 40년 전에 받은 약속을요 여전히 꿈꾸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본문 12절 말씀 보면 같이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요. 12절 같이요. 시작.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예,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면 그날이 언제예요? 어제였어요? 그제였습니까? 1년 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언제예요? 40년 전이라니까. 1년 전, 2년 전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준 약속을 그날에 내게 준 약속이라고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 이 꿈이 갈렙을 지탱하게 한 힘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85세의 갈렙이요 45년 전 받았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품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은 했는데 우리는 못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40세의 비전을 받았고요. 45년이 지난 85세에 비로소 그 비전이 성취하고 나간 거예요. 그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의 비전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꿈이 그를 45년 동안 지탱해 온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갈렙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지미 카터 대통령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별로 인기가 없었거든요.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대통령 하면 4년하고 중간선거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근데 보통 8년을 이렇게 합니다. 워낙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아주 큰 잘못하지 않으면 4년 더 해요. 그러면 이제 8년을 보통 하고 임기를 마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의 현직에 있을 때 워낙 인기가 없어서 딱 4년 만에 물러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이 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잘생겼지 않습니까? 레이건 대통령. 영화배우라서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밀려서 이제 4년만 하고 대통령직을 이렇게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때는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는데 이 카터의 진가는 대통령을 물러나고 나서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그가 나이가 한국 나이로 100세예요. 100세. 근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카터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은퇴하고 나서, 대통령직 물러나고 나서 바로 시작한 게 무엇인지 아시죠?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 무주택자를 위한 집짓기를요 35년 이상을 꾸준히 해온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전쟁이 났다거나 무슨 세계 곳곳에 어떤 어려운 곳이 있으면 항상 어김없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서 직접 거기서 활동을 하시고 그가 하는 늘 말이 있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기 시작한다. 카터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멋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후회할 시간이 없답니다. 늘 새로운 곳을 꿈꾸며 나아간답니다. 그가 지금 100세입니다. 한국에도 왔었죠. 한국에서 와서 이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그 활동을 하셨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이게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코로나 터지기 그 바로 전 연도, 그러니까 95세 때인데도 그때도 여전히 21채의 집을 직접 가서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집을 지어서 무주택자에게 집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95세였어요. 멋지지요? 예. 성도는 갈렙처럼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85세의 노인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면, 100세의 노인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갈렙처럼 40세에 받은 약속을 85세에 가서 이루었는데 그 45년 동안의 긴 세월이 결코 낭비되는 세월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 희생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떤 자요? 희생적인 자. 갈렙은 항상 앞장서서 희생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광야 생활할 때에도 늘 힘든 일, 굳은 일, 고된 일은 늘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땅을 분배할 때에도 누구도 가기 꺼려했던 곳. 그래서 제위뽑기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어느 지파라도 그 안악자손 걸린 지파가 뽑히면 이거 어떡하냐라고 할 그 땅을 제일 먼저 요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그런 자예요. 희생적인 자예요. 누구도 하기 꺼려하는 힘든 일을 무엇보다 앞장서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크게 쓰세요. 다윗도 유다 지파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할 거야. 많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면 내가 먼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요. 뭐 보면 누가 할 거야. 귀찮아.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가서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서 설부수범하는 거예요. 갈렙처럼. 희생이 없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희생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싶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손해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손해볼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손해본 적 없어, 희생해 본 적 없어, 이거는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사셨는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희생이었는데 어찌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예수를 잘 믿겠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요, 내가 먼저 다가서서 하는 거예요. 갈렙은요, 유다 지파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가장 넓은 땅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덤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갈렙을 통해서 어떠한 자에게 복을 주실까? 첫째는 뭐라고요? 성실하고 겸손한 자에게. 예. 내가 1등의 자리에 있을 만한 자리이지만 내가 2등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갈렙이었고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꿈꾸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적인 사람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 상계평가 교회 성도님들, 갈렙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복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